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유인물에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홍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창세부터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것이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아담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을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구별됨.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교마에서 하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피조물에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정말 내가 나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살짝 꼬시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나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세상에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와 나는 구별되었어. 내가 창조주고 넌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내가 나다워지는 것. 그래서 창조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별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면 노아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들을 택해서 사람의 딸들을 택해서 육체가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근데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심판의 언약과 구원과 보존의 언약이 노아의 언약에는 같이 있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구원의 언약인데 그 구원은 사실은 소수만이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고 모든 땅은 심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보존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크게 구약이 임하는 성경의 그 모든 것이 크게는 창조 아담과의 언약을 거쳐서 1장에,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6, 7장의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담과 언약, 아담과 언약은 의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와, 요만큼 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요거 좀 버리고 그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을 줘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라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까지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언약을 맺어서 이 아브라함과는 은혜의 언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나라 만들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한 나라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애굽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죠. 애굽에 집어넣고 430년 동안에 큰 민족, 200만 넘는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만들기를 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시내산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게 만들고
모세와 언약을 맺는데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나라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주는 것이 모세와 맺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윗과는 왕국의 언약을 맺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긴 시간이 지나가고 다윗과는 왕국의 언약.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 다윗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해서 다윗 왕위를 빼지 아니하고 너의 왕국을 영원히 하겠다. 그리고 왕국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나라 만들기의 의미에선. 그래서 왕국의 언약을 맺는데 오늘 이제 예수와 마지막에 예수를 통해서는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드디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아담부터 창조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그 나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뭡니까? 한 아기가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맺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언약을 완성시키실 성취시키실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옵니까?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서 올 것이고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받은 그 아들이 나올 것인데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을 쭉 붙였던 것이 뭡니까? 이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야. 이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삼일체는 세 분이지만 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창세전부터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언약과 그 성취가 하나님 예수가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왜 임마누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끌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말라기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먼저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엘리야가 다시 와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이방신들을 선지자를 다 물리쳐 버렸던 정말 최고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뭡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 뭡니까? 당신을 그 다시 오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분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고 엘리야를 이 세례요한을 보내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와 광야 시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앞으로 왕국에 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수께 하신 말씀이지만 앞으로 예수는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뒤를 이제 계시를 보면 뭡니까? 맏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쭉 동생들이 있잖아요. 이 동생들이 뭡니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맏아들로 장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쭉 동생 두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게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이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세례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그에게 물로 세례 베풀 때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삼일차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거죠. 바로 이가 메시아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죠. 세례받고 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뭘까요?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이 독이 떡이 되라, 떡이 되어 먹게 하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세 가지 시험 받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악을 마귀에게 꾀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진짜 먹음직하고 그 두 번째로 그게 보암직하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요것이 뭡니까? 요 세 가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시험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진 것이 뭡니까? 이 시험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걸 보는 순간에 그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참, 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지름길 간 거 탐스러운 나무로 이 유혹이거든, 유혹. 그래서 그거를 따먹는 건데
그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줬던 원죄 그대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자꾸 세상을 쫙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거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 앞에 섰을 때 마귀가 똑같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봐. 이게 뭡니까? 너 배고프잖아. 배고픈 사람 당연히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다며 그럼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만들어 먹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만 못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탁 물리쳐요. 야, 떡 만들어? 떡 먹어? 떡이 제일 중요하잖아. 너 가난하니까. 근데 뭡니까? 아니야. 말씀. 이걸 만약에 신앙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에 가난이 궁핍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떡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내가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속에 떡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잡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마귀 유혹입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지 않으니까 떡을 만들어 세상을 나가야 돼. 왜? 세상에 떡을 얻을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충분히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먼저 뭡니까? 말씀 앞에 쓰는 게 먼저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여집사 한 분이 그걸 시험한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한지 몰라도 진짜 자기 생각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한번 서본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몇 번 간증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든 게 뭐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돼서 세상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영원한 세상이 종되는 거죠. 이 부분에 승부를 걸어서 말씀 붙잡고 승부를 걸어서 말씀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떡이 없으니까 분명히 떡을 먹어야 되는, 찾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말씀에 승부를 거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아니야, 떡 만들어 먹으러 나가야지 하고 이중직을 이제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아주 유명한 한 분 중에 고은 목사가 있는데 시인이잖아요. 그분이 썼던 목사에게 뭐 사물기 그런 책에 보면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오늘도 먹을 게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부부가 손잡고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굶기로 작정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슬쩍 뭘 싸라고 이렇게 뭘 갖다 놔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기도문만 한 거예요. 뭐 알린 것도 아니고 굶기로 마음 먹고.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건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체험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목사만 체험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도 내가 승부를 걸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요.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한 분이 그렇게 한번 시도해서 그거를 경험했던 간증을 몇 번 들어봤어요. 그걸 통해서.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야 너 가난하면 나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뭡니까? 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야, 뛰어내려 높은 산에서 높은 산 꼭대기에 놓고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냐? 마귀가 약속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사 너를 딱 받쳐준대. 얼만큼 뽀다고하잖아, 그렇죠? 쫙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싹 와서 딱 받쳐주는 그 모습이 얼만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해봐 한번. 주님께서 야 인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이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 나를 좀 뽀다고 있게 만들고 싶어서 좀 자꾸만 이렇게. 근데 그거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 사랑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까? 어차피 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를 위한 분이에요. 어차피 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전부예요. 그걸 자식이 믿고 살면 되지. 여러분 정말 사랑받지 않으면 믿고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자식인지 아닌지 그게 불명이 뭡니까? 그게 늘 궁금한 거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자꾸 확인해 보려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사랑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그 자식이 아니든지 자꾸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자식은요, 그거 확인 안 해요. 떳떳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얼만큼 당당하고 얼만큼 떳떳합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마귀는 시험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여기서 한번 슉 떠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을 딱 받쳐줄 거야. 근데 하면 우리 주님은 야 그거 왜 시험하냐 인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뻔히 다 아는데 뭐 시험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주너야 하면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야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이거도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 한번 진짜 결정적인 것.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딱 절해라. 그럼 다 줄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 하나님만 경배해. 그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광야의 시험을 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의 의미는 아담이 실패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했던 광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맨날 원망하고 물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맨날 고기 없어요. 원망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막 그냥 시험했던 것. 그런 것이 광야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대는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어버려요. 첫 세대는. 광야는 뭡니까? 실패했던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1세가 죽고 어린 자녀들이 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실패한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라는 것이 실패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나가서 마귀의 세시험 받으면서 뭡니까? 승리, 광야를 승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그곳은 승리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시험을 딱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오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를 전파하고 가르치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드디어 그렇죠. 첫 음성, 첫 선언이 뭡니까? 첫 음성으로 나온 그 음성의 소리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주님 나라, 주님 보고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당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드디어 손에 딱 잡고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게 회개하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인 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갚아버리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젠 죄가 다 사여서 이제 의로운 자야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면서 당신이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이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준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십니까? 우리가 공상 만화 같은 공상 광영화 보면, 그렇죠? 어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쑥 들어가면서 다른 세계를 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쑥 되면 쑥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 그 문이에요, 그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쑥 들어가면, 그렇죠? 들어가기 전의 세계는 저쪽 세계고 나오는 순간에 다른 세계가 싹 펼쳐지는 거. 그 영화에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2000년 전에 사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똑같은 것,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뭐 하여튼 100년 가까이 졌지 않습니까? 막 뚝딱뚝딱 하고 졌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렇죠? 아무도 들어갈 생각 안 하는 거죠. 야, 뭐 비도 안 오는데 왜 저렇게 쟤는 고생하면서 저 방주를 짓고 있니? 근데 그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런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그물을 통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물을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2000년의 사건이니까. 근데 그걸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 이 공간을 통해서 쑥 나가서 뭡니까?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마귀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마귀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게 뭘까? 모더니즘이고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 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거대한 마지막 때 담화대 그릇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오잖아요. 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쪽으로 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쑥 연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축복.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럼 마귀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모더니즘이, 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근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근데 세상에는 교회가
약간 좀 그러니까 야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 방주밖에 구원을 주신 지가 없죠. 노아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어서 다 죽여버려요. 똑같은 거죠. 교회 밖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게 교회. 그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우리 주님이 당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뭡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파도잖아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하늘 열리고 땅 열리고 다 물이 젖을 때 그것이 노아 방주를 못 깨요. 여러분 노아하고 세 아들이 만든 그 방주를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못 깨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음부가 아무리 권세 갖고 난리가 쳐도 주님께서 세워놓은 그 교회 공동체를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죠. 이제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마지막 한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요. 미래적 한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6번과 7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1189장의 드라마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드라마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부터 그렇죠? 아브람부터 모세부터 다윗 왕국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런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비밀의 문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세월이 자면 이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공간은.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라는 보이는 문을 통해서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사람이 수가 차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가 차면 정확히 수가 있어요. 절대 수가 있지 수가 없지 않습니다. 수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의 수라고 말하죠.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는가?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이 복음이 뭡니까? 이방의 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수를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딱 차는 순간에 구원의 방주는 닫히듯이 닫히고 그리고 그렇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택한 자를 다 주님께서 다 알곡을 다 추수하는 갈아진 땅 묶어서 불에 휙 던져버리고 알고 계속 주님 이 비유를 더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온다. 추수의 때가 온다. 그 추수의 마지막 때가 정말 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 그리고 추수의 때가 딱 오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진.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11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계 쫙 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요한계시록 한 나라의 완성이 생아새 땅이 있고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바다 생아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도 내려오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려진 거. 그건 하나님이 근데 이 지구 이 우주가 있는 걸 보면은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얼만큼 크게 만들었는지 지금 인간들이 화성 가려고 그러잖아요. 화성 여기서 못 살거든요. 화성 가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로켓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우주 탐사하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는 영으로 빛의 속도 더 빠른 영의 속도로 가는 나라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뭐
25억 주고 우주선 타고 하늘나라 가서 화성 가서 못 살아요. 그 공상 과학 영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뭔 영화도 뭡니까? 자꾸 화성 탐사, 막 우주선 이게 뭡니까? 지금 종말의 때가 그들도 뭡니까? 가까운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지옥이란 그 영화는 지옥이 있어. 너 몇월 며칠 지옥 간다. 샥! 성경에 참 세상도 알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진짜 지옥이 이제 가까이 왔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 세상도 할 수 없어요. 왜 이걸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믿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은 정말 종말인데 코로나도 한번 터뜨리는 거고 툭 터지면서 지진 툭툭 터지고 첫째 추진과 기근이 나면은 마지막 때가 슬슬 가까운 줄 알아라.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쌓인 수많은 지진과 기근인데 지진이 가까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6번과 7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1분 정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생명지기를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창하고 1분 정도 통솔하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